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14절까지 있네요. 미안합니다. 예, 오타네. 자, 우리 10절로 우리 14절 말씀까지 우리 5절 말씀 천천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 사실은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임재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책임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안식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목사지만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가까워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셔서 저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선하게 계속 배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컨셉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그 안식이 무엇인가라는 그 컨셉, 그 개념, 그런 어떤 이해를 중심으로 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 내위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구약 제사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썰도 있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나바였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순서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 이 성경이 정교화되면서 두루마리 성경들이 정교화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질 때 그 성경이 430년 칼겠던 그 칼겠던 공의행가에서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교회의 공인 성경으로 모아졌을 때, 순서를 짤 때 후사도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이 인증한 문서들을 가지고 또 사도가 썼거나 또는 강력한 그 확증이 있는, 초대교회부터 이거는 300년, 400년이 지났지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서신서라고 했는데, 그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서신서일 수도 있다라는데, 사실 사도 바울 서신서하고는 너무 유형이 달라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레인 족속이었던 바나바일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복음서 4권하고 그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이제 서신서 하는데 로마서부터 12개 또는 13개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가 바나바 서신서인가 요게 좀 그때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다 끝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쪽으로 딱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그러면서 이제 요한 1, 2, 3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성경의 저자로서 영감받아서 하나님께 공증된 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 성경 순서 중에 앞부분에 많이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해서 바나바라고 이제 지금 시대에 이제 바나바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아마 초대교회 그때 400년 연대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 서신서에 바로 붙이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보다 사실은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의 그
당시의 사도적 권위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바로 이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영적인 그 권위자들의 어떤 그런 순서들이 400년 때 서기 400년에 그게 공증이 돼갖고 오늘날 16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신약의 레이기를 할 정도로 구약 제사와 또 구약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그 성경적 해석을 재해석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2번씩이나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인가 우리 목사님들과 그룹으로 같이 히브리서 공부했을 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는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믿음의 경고들이 5번에 나오고 오늘 본문은 2번째 경고에 해당합니다. 2번째 경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번째 경고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가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또 신명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광야 세대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여기서 안식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쉰 것처럼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결론을 땡겨서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으로 구원한 그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고 소유되었고 저는 그 찬양을 힘껏 부르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구절을 막 제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자녀됨에 오는 그 축복과 감사가 막 흘러넘치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내 안에 그렇지 내가 자유하지. 그렇지 나는 안전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되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느냐. 제 안에 진짜 두려움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안에 느껴지니까 제 안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니까 그 표현이 제 감정이 동하니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자유됨을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사역에 집중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우리 개인 우리 젊은 지체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또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심할 정도로 산만하고 문제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들은 남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막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왜 똑같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근원적인 물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싶어서 상담적으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혼의 영역, 영의 영역은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딴 거 없어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시면 돼요.
부부가 사랑하는데 맨날 싸우면 자녀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싸우면 아이들은 지진 강도 4, 5의 강도를 느낀다는 거야. 애들 감정이. 그리고 애들이 아빠가 아빠답지 못하고 엄마가 엄마답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을 못하고 자기의 인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중독과 습관된 인생을 막 살아가고 애들은 막 먹여야 되는데 카톡 보고 있고 귀찮다고 막 애들 챙겨주지도 않고 막 그냥 핸드폰 보고 있고 미디어 보고 있고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애들이 돌봄을 못 받으면 애들 안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성인들이 가지는 인격의 형성이 상담학자들 7세 때 다 형성이 된다는 90% 이상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20대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불안전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골방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은 자유한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이고 그래서 내 내면 아이가 골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상담학 공부하니까 제 내면 5살 정도의 수준의 내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가족치유 마음치유에서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린아이의 특징 잘 논다, 즐거워한다, 잘 웃는다, 자연스럽다, 걱정하지 않는다 막 이런 요소가 있는데 제가 20대를 그렇게 살았어요. 늘 걱정할 문제가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그 위로가 골방에서 계속 나오니까 삶은 바뀐 게 없는데 진짜 걱정이 안 돼요. 왜? 주님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제가 안식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녀고 소유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천정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주님을 못 믿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안식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식에 힘쓰는 것을 복음을 경험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정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이 순정하지 않는 본에 빠지는 자들이 뭐냐면 사실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미혹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인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마음은 미혹된 마음이고 완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순정하지 않는 본으로 산 모범이 된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따르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서면 어떤 것보다 이 검이 좌우에 날이 서가지고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저는요 이 관절과 골수가 이 히브리서가 썼던 이 시대에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는 이 관절과 골수가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세포의 유전자까지 다 자르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뇌에 있는 뉴런과 그 신경 체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저지하시고 판단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어카운팅을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벗어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학 공부해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갑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갑옷을 자꾸 껴입는데요. 그래서 그 내면이 꼭꼭 숨겨져 가지고, 우리 그때 장서모가 리트릿 하면서, 장서모님이 리트릿 하면서 그 가짜 감정 소개해줬는데, 저는 그 책을 아직 안 읽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감정에는 가짜 감정이 있고 진짜 감정이 있고, 그 깊은 내 내면의 무의식 안에 나도 모르는 그 감정의 깊은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했음으로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거하지 마라,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낮에 속했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내면에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의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이 다 드러나셔야 돼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쪼개고 자르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다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여기에는 꽉 찼는데 왜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으로 못 들어갑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쳐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땅의 비유를 하잖아요. 4가지 땅을 얘기하잖아요. 들가 땅,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땅의 문제예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돌보고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의 영적인 책임, 우리의 영적인 헌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미 복음 안에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영적 헌신, 싸움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실 이 본문 안에 제가 뒤에 이어지는 설명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대의 착재가 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을 픽스,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큰 제사장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돈이, 우리에게 있는 안정된 직업이, 내 안에 있는 이 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늘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세게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한 그 광야 세대. 그래서 그 2가지 때문에 실패했는데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완고한 마음. 완고하다는 게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상태. 미혹된 마음, 나눠진 마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거치면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 이거 미혹된 거예요. 근데 바보들이야. 왜냐하면 양다리 거쳐서 변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 23살 때 목회에 대한 말씀 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게도 지금도 제 마음이, 저는 이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교훈해 주셨어요. 제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말은 방언으로 막 해요. 근데 이게 마음인지 영인지 모르지만 이 방언이 영의 기도니까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궁금한 거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다 물어봤어요. 근데 뭐 물어본지 기억은 안 나.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질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학생부 처음 사역을 했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 메인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질문들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제가 수준 높게 학생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질문들. 제가 이 엮이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름 6.25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기도 당하고 소매치기도 당하고 사업해서 망하셔가지고 계속 가난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공황장애 오고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집에 있는 후라판 가져가가지고 방앗집에서 떡 사고 그 시장에서 고구마 사가지고 고구마 쪄가지고 저희 집 앞에다가 그거 노년을 해놓고 제가 그걸 도와주는 착한 아들로 살아오면서 제 안에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정말 그 인생에 대한 비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았는데 하나님이 골방에서 나를 만져주시면서 나를 만나주면서 너의 인생을 향한 너의 인생은 재앙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두려움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제가 그것이 복음 안에서 보여지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질문 못했던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영으로 마음으로 질문하는데 주님이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냥 알아. 이거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그냥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그래서 제가 직관이구나 이거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직관이 발달됐구나. 그래서 그냥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촉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파수를 통해서 주시는 직관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오는데 제가 90% 정도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직관으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100%는 아니지만. 이 인조로 오는 것부터 시작하고 우리 시티에 개척하는 거 모든 여정, 제 목회 여정, 제가 살아왔던 그 여정을 보면 직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으로 영으로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산 증인이고 열매입니다. 근데 상담학 책을 봤더니 이 성인 자아 내면 아이가 유대감을 가지면 뭐가 발달하냐면 직관이 발달한대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요. 경우의 수를 1에서 10까지 다 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몰라. 왜냐하면 1로 결정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서 또 2의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 3으로 결정을 하려고 거기에 4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게 답인지 모르는 거야. 직관은요.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주시면 A구나. 1이구나. 그냥 하면 된다. 가면 가는 거. 그러다가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있으니까 2로 가면 되지. 이러니까 삶이 저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물론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2년 동안 광야를 헤매서 그냥 돈을 세상에 결혼하는데 전세자금 1,000만 원을 갖다가 우리 장모님이 보증서 가지고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결혼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진짜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재정을 돌파하지 못한 그 저주 아래에서 얼마나 신혼생활했으니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사례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근교에 가려고 그랬다가 3개월 만에 때려치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기 막 헤매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주님이 가라는 곳에 견디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안에만 거하는 훈련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제가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인데 24절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제가 그때 다 깨달은 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가지려는 거, 이거를 내가 막 내 힘으로 다 잡고 있으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주님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면 주님이 그것을 가지게 하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몇 가지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가 컨트롤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자유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이유가 머리로 자꾸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우의 수를 10가지 본 사람들이 제대로 선택을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사람들 보니까 생각은 그냥 무지 많이 해요. 머리도 커가지고. 근데 그 올바른 선택을 못 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머리가 작아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들이 올바른 선택보다는 확률이 50대 50이야. 나는 9대 10이에요. 9가 잘 됐어요. 뭐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그게 누구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주님과 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게 안식에 거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듣는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컴바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믹스드 돼야 돼. 그 언어에 보면 컴바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믹스되는 거. 그래서 이 똑같은 그 헬라어 언어에 고린도전서 12장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를 얘기할 때 그 지체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셨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 이렇게 컴바인 돼가지고 믹서 돼가지고 머리가 생각하고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하듯이 그렇게 되는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믿음, 생각, 행동과 순종이 함께 믹스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뭐가 나오냐면 자꾸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지. 강야 세대처럼. 자꾸 불만 얘기하고 막 시부렁 궁시렁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되는데 이거 사람에게 하게 하면 이게 참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걸 갖다가 남편에 대한 흉을 갖다가 막 만나는 자매들마다 만나고 우리 남편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러고 궁시렁 결국은 자기가 불만인 걸 다 얘기해. 그거 참소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마누라를 막 뒤에서 호박씨 까고 막 그래서 내가 이런 힘든 가운데 내가 진짜 부부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하니까 대단하지 않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궁시렁 시부렁 막 이러면서 하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 와이프를 사람들 앞에서 막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 이거 마귀가 그 일 가지고 또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게 중보가 됩니다. 하나님께 판단받게 올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가다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몇 분 했나 이렇게 봤더니 1시간 35분에서 내가 앞부분 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발을 다 했는데 근데 저는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나 말투나 이럴 때 허물이 되게 많아요. 그냥 말 건수가 되게 많아.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1시간 35분을 할 수가 있어? 미쳤는 줄 알았네. 본인이 미치면 되는데 그거를 주님께 가져가면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막 말하기 시작했다.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인생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시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말하는 그 불평, 그 비난 이런 거 주님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입에 숯불을 한번 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입을 확 숯불로 다 지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믹스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헤매다가 마음이 미혹돼서 갈 길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마른 땅으로 자꾸 가.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아까 그 두 번째 경고가 사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 되는 건데,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에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은 구절인데 시편 95편 7절에 그 말씀을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얘기하고 또 성경에 일렀으되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이 일렀으되 성령이 말씀하셨으되 이 성경의 저자는 인간을 통해서 썼지만 성령님이 직접적인 저자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똑같은 구조를 다른 각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이 음성을 들었는데도 마음을 굳게 갖고 딱딱하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면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만 선포하고 전했다면 그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맺지 못한 것은 본인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마음이 딱딱하고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완고하고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쳐서 살면 그러면 절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그런 식으로 종교 행위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변화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까봐 진짜 제가 두려워요. 50대고 60대고 70대였는데 육신에 거한 그리스도인처럼 시기와 질투와 분당과 파당,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목사님 편이다, 나는 저분 편이다, 야 니들 다 빌어서 나는 그리스도 파다, 다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어떤 속에 속한다고 잘난다는 것 자체가 육신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니. 자, 히브리서에서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광야 세대 민수기 신명기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그 당시에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에. 그러니까 저는요, 이 믿음의 결부가 우리 무엇까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아까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뒤집어 놔야 그 계시와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나의 실체를 보고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이러한 진짜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한량없는 사랑, 우리가 아까 가사로 불렀던 이 고백이 진짜 내 안에 무의식에서, 내 영 안에서, 내 참된 자 안에서 그대로 풀어줘서 그게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 없이 이 정도 안 돼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제가 골반세 기도할 때 내적 치유도 있었어요. 진짜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까지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실 내적 치유보다는 영적 치유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가 상담학 교재 이런 것도 상담학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인간의 말과 심리학적 기술로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지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내 자아이su, 내 고집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수준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지난 월요일 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풀으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이거는 묵혔던 말씀이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공부를 좀 더 이렇게 교재를 보라고 막 했는데 그 교재에 보니까 안식에 대한 특별한 부록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4가지 해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지체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가 한양대 교수님 출신이고 공학 박사인가 그러는데 이분이 주석집을 썼어요. 주의 집을. 그래서 히브리서 주석을 이렇게 줬는데 그분 읽어보니까 이분은 어떤 신학의 이론을 통해서 안식을 이 히브리서 요 말씀 본문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해석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했던 교재에 보니까 이거는 천국에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광야 세대는 이미 모두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세대에서 가나안을 못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갔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거죠. 아니죠. 천국에 갔는데 안식은 또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안식은 신자들이 현재 누리는 평안을 의미한다. 근데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애써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냐면 평안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평강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숨을 크게 쉬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평강을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안식을 평안 누리는 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근접한 게 천년 왕국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한다는데 천년 왕국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예수님의 통치는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와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상급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통치하는 자, 기업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기업으로 또 기업을 받은 자로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상급신앙이 잘못 오해를 하면 이 구원에 대한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서 다시 공부해 보니까 그 히브리서 교재에 구원에 대한 그 언어적 해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급신학, 종말론적인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급,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만 쫙 있다가 실컷 놀고 세상도 사랑하고 광야에서 그냥 불평도 하고 막 그냥 왜 만나만 주냐, 고기는 왜 안 주냐 막 이러면서 그냥 맨날 모세 뒷담화도 까고 막 이랬던 사람도 죽었는데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냥 비누아스나 막 이런 여호수아 같이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갔더니 야, 다 끝났다. 너도 천국 왔으면 됐어. 대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급이 있다는 거, 상급.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살면 그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돼서 기업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저는 사실 안식하는 거, 복음을 누리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서 봤는데 교재를 다시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신자들이 기업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경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구원은 뭐냐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그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기업을 받는 수준이에요. 그 기업이 상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권세를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요. 이 해석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삭개오를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내려가서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도시에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본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뒷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옳은 줄을 알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왕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에게 열무나를 하나씩 나눠주고 은내 단인데 은 열무나를 한 명에 하나씩 한 문화씩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귀인이 왕이 다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랑 똑같이 3명의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은 제가 이 한 문화를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묻어뒀습니다. 달란트랑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10문화 만든 사람, 그 다음에 5문화 만든 사람에게 내가 12고을을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5고을은 5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기업으로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뉴질랜드에서 중보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룹이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살든 베트남에서 살든 어디서 살든 나는 그냥 내가 주님 잘 믿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누릴 거 누리고 다 누리고 우리 애들 별 문제없이 살면 되라는 믿음으로 계속 살다가 천국 가고 나중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냐?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편함을 참고 자기를 드리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소명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고 이 악한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해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싸움의 영역이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안식, 그래서 안식의 언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멈추다, 쉬다라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왜 복음에서 안식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궁창과 바다 위에 궁창, 육지 위에 궁창, 그 다음에 해와 달과 시기를 만들고 계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 그리고 나중에 6일 차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예, 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굳이 그 안식을 하셔야 에너지가 다시 재충전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영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안식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아담의 첫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6째 날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뭘 했어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이왕이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래라. 그래서 이제 일해야지. 너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일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적으로 제가 그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제가 사역자랑 만나가지고 이분이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전공했는데 제가 상담 얘기 쭉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인간의 5가지 욕구 딱 얘기했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학에서 가르친대요. 그 교육학에서 5가지 욕구하는데 제일 밑바닥이 피라미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맨 꼭대기가 5번째 그 욕구인데 인간의 욕구, 자아 성취의 욕구인데 이 자아 성취의 욕구는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욕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아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초월적 욕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내가 지금 아직은 레퍼런스를 못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게 이 내 내면에서 인식되어지면요. 나의 가장 잘되는 뭐를 통해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상태에서 내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내면이 잘 놀고 자연스럽고 즐거워하고 잘 웃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만나려면 누구 만난 거 부담스러워. 나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 모임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 있어서 나 가기 싫어. 그 교회 가려면 나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 나 그 사람 때문에 딴 교회 갈래. 이게 뭡니까? 뭔가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구, 그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 같이 잘 논다. 저는 평소에 잘 놀고 그냥 게임만 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핸드폰 보고 이거 노는 게 아니야.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맨날 놀라 그러면 맨날 게임만 하고 미디어만 보고 맨날 그 유튜브만 본다고 난리치면 여러분들 부모로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애들이 혼자 놀 줄을 몰라요. 그 놀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미디어에 그렇게 집중합니까? 놀 줄 몰라서. 잘 논다는 건요. 혼자 책도 보고 뭐 피아노 배우면 또 배운 거 연습도 하고 뭐 배웠으면 또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랑 같이 놀고 또 다른 집 식구가 오면 걔네들이랑 또 사이좋게 놀고 물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뭐 이거 내 거야 막 싸울 수도 있지만 잘 노는 거는 사람들과 어른들과 또래 아이들과 나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평화롭고 화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구,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것을 이미 복음으로 다 해결했다는 것을 내가 무의식 안에서 내면에서 자유해주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친구 만나면 하이 하고 놀고 자연스럽게 좋은 거 있는데 이거 그냥 너도 먹어볼래? 너 이거 가지고 볼래? 너 한번 놀고 볼래? 이렇게 줄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그 안식이 그 안식 안에 들어가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뭔가 내가 성취하려고 노력합니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아직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해야 된다라는 무의식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일날 뭐만 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사실 남의 장소 빌려서 하다 보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예배드리면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는 게 참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오전에 애들 일찍 한다고 막 돌아다녀놓고 진을 다 빼놓고 주일날 예배 올라면 예배 집중 안 돼요.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먹을 거 다 먹고 즐기고 다 해서 예배에서 또 새로운 거 바꾸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준비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로 자꾸 이렇게 솎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그 새로움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사실은 매일 하루에 24시간 중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PPT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PPT고요. 나머지 2개 PPT는 그냥 홀리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복음은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완성됐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적 구원의 문제는 뭐냐면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 건져냄을 받는 거, 고통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재정적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구원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에게 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기서 물속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잘해서 살아나야 돼 막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물론 수영 잘하면 좋지만 하나님이 막 살려고 애쓰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물 위에 누워 있으면 돼. 그럼 안 빠져요. 물 위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살살 가면 안 빠져. 물론 파도 치면 이렇게 쭉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배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것들을 내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미 내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나가 진짜 연결돼서 내 안에 내면 아이가 그 복음적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직관이 확 열리고 그래서 그냥 느껴져. 바로 그냥 알게 돼. 이런 것들. 내 감정이 자유해져서 내 감정의 깊은 가짜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 치유,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복들이에요. 복들. 저는 그 2, 3년 전에 이 말씀 다시 영어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완료형 이미 주셔서 그
근데 그 축복을 만들어내겠다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 다 옛자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힘을 최대한 빼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여집니다. 내가 연약하고 낮아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크게 역사하는 거.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그 보배가 이 연약한 그릇과 같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하면 모든 새로운 영적 경험은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면서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일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며 생명의 원리이다.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자, 이게 굉장히 영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강조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고 연합된 존재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피지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계셔요. 지금 우리 영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바깥만 봐. 우리 내면을 안 보고.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예전에 한 7, 8년 전만 해도 어려웠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내가 가지라고? 제가요, 제가 상담학 그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진짜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와,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지를 못하니까 어린애가 알아서 다 살아내야 돼. 그러니 내 몸에는 옛사람의 시스템은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고 내 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골방 군대 갔다 오고 골방에 가서 복학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기까지 5년의 시간 동안 그 골방에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기 전까지 나는 야곱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주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학생부 교사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 구두해가지고 주일날 간증을 했는데 저는 이성적으로 저 전도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목사님 만나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전도사님의 구두를 봐서 구두 티켓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 근데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노가다를 떼어서라도 구두를 사야 된다 라고 앉아서 부러진 자였구나. 제가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진 것을 경험했어요. 부러진 것을.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 쩔룩거리면서 그전에는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 그룹을 치면 저 그룹이 도망갈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가족과 자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갖고 보내고 자기는 강도 건너지 않고 약복강 난토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꿈집을 잡는 자, 내 힘으로 모든 인생을 컨트롤하는 자.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축복을 줬어요. 환도뼈 부러지고요. 축복기도 한번 받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족들을 제일 앞에 갖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의 마음을 에서 앞에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형제가
화해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1년인가 지나고 나서 구약 교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우리말 성경에 언어적으로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다. 저는요, 그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에 먼저 가서 행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야곱처럼 두 다리 버티고 살지 마시고 환도뼈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래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몇 번 설교를 했었어요, 이전에도. 그리고 우리 목사들하고 나눴어요. 근데 다들 환도뼈 부러졌다고 굉장히 얘기하더라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부러졌대.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데. 근데 아무튼 근데 우리 삶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요, 열매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각되어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인간적으로 애쓰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길로 가봐라 저걸로 가봐라 하면 그냥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에 엄청난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었다고 하셨어요.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강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어떤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간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열매 맺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제가 2년 전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매가 이제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맺어질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의 열매는 여러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의 면류관은 여러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겨우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건세와 성도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집중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여러분들 기대됩니다. 아멘.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실제가 되고 믿음이 됐을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녀들 내 삶이 주님의 열매로 맺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의 원리예요. 홀릴교회에 참여한 것이 중요한 이유들 세 가지 명목적인 그리스도는 살지 않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앞에 23장에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행위는 완벽했고 그들의 삶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때 흠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은 썩은 뼈다귀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 아브라함 메슬로에는 3단계의 수준에서 계속 숨은 것.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명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뇌세포도요 이게 자꾸 죽고 새로운 게 살아야 된대요. 근데 이게 세상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의 뇌세포가 자꾸 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습관,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계속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20일인가 이 3주 정도 훈련하면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열린대요. 새로운 세포가 돼가지고 이게 주님께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어요. 21일 동안 어떻게 이 습관을 바꾸는가. 이런 거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요. 진짜. 두 번째, 복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키워가지고 의사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그 혜택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 건강한 부모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많이 불린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재정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순종과 헌신과 사랑은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비정하고 무섭고 힘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죄 안 지려고 막 죄에 묶여가지고 죄에 묶였는데 죄 안 지려고 막 하니까 맨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자기의 전체를 드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이 죄성 때문에 또 내가 넘어졌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나 지옥불에 던질 것 같아. 나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 같아. 이런 두려움 가운데 믿는 거랑은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사랑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홀리위크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제가 이제 다시 마지막 때 금요기도회 때마다 할 건데 짐승의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된다. 이 바벨론의 강력한 문화가 지금 풀어졌어요. 진짜 이 짐승의 표를 받을 기세야 지금 보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면 안 돼요.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밤 문화, 어둠의 문화, 이 세상의 이 짐승이 풀어오는 그 문화 안에 젖어 있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으면 자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홀리위크에 참여,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애우세요.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매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30분이라도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냥 30분 이상이라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뭐 아이들 일찍 깨어나가지고 자기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침에 시간 못 가져도 저녁에는, 요즘 우리 애들 일찍 재우잖아요. 일찍 재우는 훈련하셔가지고요, 애들 일찍 재우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그 퀄러티 시간에 보고 싶은 드라마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골방에 교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1시간씩. 그럼 2시간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졸아도 괜찮아요. 자도 괜찮아요. 깨어나서 또 기도하시면 돼요. 깨어나서 주님 찾으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익숙한 습관이나 중독적인 일상활동, 대표적인 거 미디어, 뭐 드시는 거, 뭐 쇼핑하는 거 막 이런 거 절제하시고 그 시간에 성경 묵상, 기도, 암송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부흥회 금요일 토요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저는 진짜 부흥회 때 하나님이 불을 진짜 그 은혜의 불을 확 부어줘가지고 기름 부음이 확 어느 날 진짜 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세미 집사님 반주 한번 부탁하고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5분 정도 기도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 뭡니까? 복음 안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새롭게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으로, 옛자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면 이번 홀리크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저 살았던 옛 모습이 아닌 적어도 24시간 중에 단 30분이라도 각자 안방이든 작은 방이든 게러지든 골방에 들어가서 부부가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청년들 플랫에 있으면 그 플랫방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주파수가 맞춰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뭔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야마마라 이레 시리아라 마루아 이레 시리아라. 이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야마마마 슈디야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주님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야마마마 슈디야마마마마마. 우리 안에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야마마마 슈디야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아야마라 이레 슈리아라 마루어.
아야마라 이레 시리아라마루어 아라마라 이레 시리아라마루어 아라마라 이레 시리아라마루어 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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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너의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너의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는,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예, 주님, 솔로몬의 신부가 그 여정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향품과 육향문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와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게 하고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의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더 깊은 영의 수준, 마음의 수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깊이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동산의 열매, 우리 안에 있는 샘의 물들을 주님으로 마시게 하고 함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그런 경험의 수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건속들과 영혼들과 가정들과 사업체와 또 학교와 직장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